2025년 7월 6일 주일 말씀입니다. 지난날 한 일을 감사하라, 기뻐하라, 영광을 드리라. 성경 본문은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날 한 일을 감사하라, 기뻐하라, 영광을 드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우리에게 무한히 행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도우십니다. 선생은 이런 것들을 깨달으니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여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섭리인 모두도 감사의 삶, 기쁨의 삶, 영광을 돌리는 삶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역경 중에도 지난날 행해 놓은 것은 육도, 영도, 혼도 성공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난날 행해 놓은 것은 육도, 영도, 혼도 성공한 것입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가 최고 하나님 뜻을 이룰 기회였습니다. 지금은 기회가 없어서 못하고 시간이 가서 절대 다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날 행한 것이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산맥은 만들 수 없어도 인맥은 만들 수 있었습니다. 봐봐요. 산맥은 만들 수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인맥은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 관리, 그리고 주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기입니다. 자기와 주위 사람들과 주신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기입니다. 관리. 모두 같이 더 좋게, 빛나게, 귀하게 쓰기입니다. 더 좋게, 더 빛나게, 귀하게 쓰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께 영광 돌리기입니다. 매일매일 주와 쓰며 보람 있게 살기입니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도 성령도 사람도 만나는 기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그 주관권을 다 보내고 다음 세상의 기회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때를 놓치면 그 주관권을 다 보내고 다음 세상의 기회로 넘어갑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행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만물과 사람을 좋아하고 기뻐하며 예비를 하고 기다리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예비하고 기다리면 그에 해당하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 뜻대로 때에 맞게 이루기입니다. 자기가 예비하고 준비하면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때가 와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때에 맞게 이루어야 합니다. 환경도 좋은 환경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때를 주십니다. 월명동도 그 때를 주시어서 얻었고, 일양골 계곡도 그 때를 주시어서 행해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거 모두 같이 쓰라고 주십니다. 할렐루야.
각 섭리 교회와 사람들도 그 만남이 우연 같지만 하나님이 은밀하게 기회를 주셔서 수고하고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첫째,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구상하기입니다. 때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면 두 번째, 지혜로 같이 만들면서 행하기입니다. 그래야 몸부림의 걸작입니다. 셋째는 쓰면서 하나님 성령 성자께 영광과 감사와 사랑입니다. 마지막 넷째, 온전한 관리입니다. 온전한 관리. 그래야 더욱 보람을 누리고 이상세계를 이루기입니다. 잘 들어봐요. 크게 못했으면 작게라도 조건을 세워서 행해야 하나님 마음에 거슬리지 않습니다. 우리 크게 못한 거 많죠? 크게 못했으면 작게라도 조건을 세워서 행해야 하나님 마음에 거슬리지 않습니다. 성의 없이 하든지 관심이 없어서 안 하면 하나님께 도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행하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에 느낌을 주시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놓아두면 자기 세상을 만들고 상대되는 존재물은 그 시중을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봐요. 자기에게 다스리는 주권을 주었으니까 다스려야 합니다. 사명자가 하지 않으면 타인은 몰라서 못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상대를 못 다스립니다. 말이라도 해주어야 합니다. 인간의 뇌와 마음은 물과 같이 자꾸 흘러갑니다. 그런데 막으면 흘러가지를 못합니다. 상대를 다스리려면 먼저 자기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와 같이 만물도 사람도 다스릴 것이 보이고 다스려집니다. 자, 그런데 못 다스리면 화가 옵니다. 다스리지 못하면 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각자 저마다 절대 자기 마음, 생각, 몸을 주관하기입니다. 자, 너무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냥 놔두면 제 세상을 만들고 상대되는 존재물은 그 시중을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봐요. 자기에게 다스리는 주권을 주셨으니까 자기가 다스려야 합니다. 사명자가 하지 않으면 타인은 어때요? 사명자가 하지 않으면 타인은 몰라서 못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상대를 못 다스립니다. 말이라도 해줘야 합니다. 인간의 뇌와 인간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자꾸 흘러가 버립니다. 물 막으면 흘러가지 못하죠. 그와 같이 인간의 뇌와 마음은 물과 같아서 막으면 흘러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다스리려면 먼저 자기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와 같이 만물도 다스릴 것이 보이고 사람도 다스릴 것이 보이고 다스려집니다. 자, 그런데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를 못 다스리고 상대도 못 다스리고 만물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화가 옵니다. 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각자 저마다 절대로 자기의 마음, 자기 생각, 몸을
주관하고 다스리기입니다. 자, 잘 들어봐요. 영이 있어요. 영. 자기의 영, 마음, 정신이 불구자가 되면, 영이나 마음, 정신이 불구자가 되면 정상적으로 행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정신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말씀으로 사람의 정신을 잡아줘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수시로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잡고 상대방도 수시로 잡아줘야 합니다. 자, 정상적인 자가 있어요. 정상적인 자가 정신의 불구자를 보면 어때요? 바로 알아봅니다. 아, 이 사람 정신이 불구자이구나. 정상적인 자는 바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신이 불구된 자가 불구자를 보면 틀리게 하는데도 옳다 합니다. 불구자가 보면은 이게 정상인지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 건지 잘 못 봅니다. 불구자가 하는 걸 보고서도 오, 옳다, 맞다 합니다. 불구자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자기가 좋아서 같이 행하니까 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구자끼리 같이 의논하고 미친 행동을 같이 좋아하면서 같이 행합니다. 잘 들어봐요. 자기 자신이 사탄, 마귀, 귀신의 마음과 몸이 되어서 자기가 행하면 사탄, 마귀, 귀신이 자기의 몸을 쓰고 행합니다. 다 행하고 나서 사탄, 마귀, 귀신이 떠나고 나서 이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오면 뭐라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했나? 해집니다. 그러고 나면 허망하죠? 허망하게 자기만 당하고 끝나니까 그때 가서야 후회를 합니다. 자기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서 하나님 주관권에 오면 과거에 자기가 미련하게 행한 것을 너무나 억울해하면서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살아야 편안합니다. 자, 잘 들어봐요. 성경에 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괴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대로 못한 것을 절실하게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한다고 하셨죠. 자기가 창조한 세상이 아니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람을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자기 육신은 사자들이 채찍으로 때리고 쳐도 자기 육신은 몰라요. 그러면서 계속 육신이 지옥 삶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게 사자들이 채찍으로 때리고 쳐서 지옥 삶의 고통을 받고 살아도 하나님은 더 이상 전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함으로 그 고통이 끝이 없어요.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함으로 인해서 고통이 쉼이 없습니다. 어떤 자는 동물보다도 감각이 둔해서 자기가 거듭 행한 일로 인해서 자기가 거듭 고통을 받습니다. 이러면 따르던 개도 고통스러워서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봐봐요. 동물들도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은 동물들도 기억했다가 3번, 4번 반복해서 행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만물을 책으로 삼고 배우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래서 만물로 깨달으라 하시면서 만물로 계시를 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고받기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해 주십니다. 자, 중요한 말씀.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 공전과 자전의 삶입니다. 자, 중요하고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과 주고받기, 공전과 자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물로 이치를 보여주시면서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하고 그때마다 깨닫게 해 주십니다. 자, 영상 1번 같이 참고할게요. 메리 개 이야기 생각나시죠? 선생이 옛날 10대 때 개를 한 마리 길렀습니다. 그 선생이 기르던 개 이름이 메리였습니다. 메리. 선생은 개를 훈련시켜서 토끼를 잡고 사냥하려고 그 개를 열심히 길렀습니다. 개를 훈련시켰더니 사냥해서 토끼를 잘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농촌에는 쥐가 있죠, 쥐. 쥐가 밭과 들의 농작물을 먹어서 쥐를 잡으려고 쥐약을 많이 놓았습니다. 밥에 쥐약을 섞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키우는 개가 이 쥐약 놓은 밥을 못 먹게 하려고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쥐약을 못 먹게 하고 항상 개를 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답답하고 이 개가 답답하다고 줄을 끊고 가더니 쥐약을 먹고 속에 불이 나서 뛰어다니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영상 1번 끝.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하나님은 이 메리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비원리적인 기성이나 타 종교와 유혹자, 비원리적인 그 악평자의 말을 듣고 행하면 죽는다고 만물, 개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꼭 묶어 놓으셨죠? 은혜의 줄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메어 놓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대 말씀의 줄로 메어 놓았는데 이를 끊고 달아나서 독약 같은 사탄 악평자의 말을 듣고 다니면 신앙이 죽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들이 말하는 모순된 주장과 잘못된 가르침과 기성의 비진리는 절대로 안 듣기입니다. 비진리를 들으면 개가 쥐약을 먹어서 죽듯 하니까 우리는 그 어떤 누가 전하는 모순된 말씀이라도 그게 어떤 교파이든지 간에 1절 듣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선생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가 그 어떤 명예를 준다고 하여도 돈을 거액을 준다고 하여도 따라가지 말고 나 예수만 따라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선생이 복음을 전할 때 선생에게 자기 교파에 오면 목사 안수도 해주고 목회도 시켜준다고 해도 선생은 절대로 안 따라갔습니다. 선생을 알고 시대를 증거하는 교파에서 선생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테니 오라고 해도 선생이 배고프고 집이 없어 눈을 맞고 비를 맞고 추워서 지옥 고통을 받아도 그래도 선생은 안 갔습니다. 또 기독교 간판 달면 다시 핍박 안 한다고 하면서 선생을 유혹해도 에휴 모르니까 저런 말 한다 하고 선생은 절대로 안 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생에게 선생이 20대 때 팔방미인인 자기 딸과 결혼을 하면 교회도 건축을 해주고 선생을 목사로 만들어준다고 해도 그래도 선생은 가지 않았습니다. 선생에게
자기에게로 오라고 그렇게들 유혹을 했어도 선생은 절대로 안 갔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갔습니다. 이같이 해서 결국 선생은 섭리나라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오직 하나님 진리만, 예수님 근본, 원본 말씀만 따르기입니다. 각종 유혹으로, 돈이다, 명예다, 각종 유혹으로 그 누가 오라고 해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누가 별짓을 다 해도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섭리 역사에서 다 해 주십니다. 선생을 따라오다가 다른 교파로 간 자들의 결국을 보았습니다. 다른 교파, 그릇된 곳에 빠진 자들, 선생 따르면서 선생에게 배운 것을 자기 나름대로 가져가서 가르쳐서 교회 만든 자들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진리, 옳지 못한 것은 그 무엇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사자 같은, 이리 같은 유혹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자 같은, 이리 같은 자들, 그 유혹자들에게서 자기 생명도 지키고 옆의 생명도 같이 지켜야 합니다. 유혹자들은, 유혹하는 자들은 구시대인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그런 유혹자들을 다 거쳐서 왔습니다. 어느 때는 미국의 우주과학 연구자가 선생을 데려가려고도 했습니다. 그때가 1982년도 영동 지하실 교회를 운영할 때입니다. 선생은 하나님께 우주에 대한 이론을 듣고 여쭈어 보며 배웠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온 한 연구자가 선생에게 우주에 물이 있는 곳이 어디냐? 어느 별을 연구하면 좋겠냐? 물어봐서 선생이 연구하려면 화성에 가봐라. 하나님이 화성별을 연구하라고 하셨다. 알려주고 선생이 그들에게 화성이 물이 있는 별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화성에 가서 보고 진짜 선생의 말대로 물에 근거가 있으니까 선생을 미국에 데려가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도 선생은 그런 연구는 과학자가 해야 하고 나 선생은 오직 하나님 시대 복음만 전한다고 하고 안 갔습니다. 할렐루야! 섭리 역사의 신앙의 과학자가 되어서 선생은 하나님 말씀을 과학적으로 파헤치면서 오니까 지금 은혜와 진리가 너무나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선생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어보면 엄청나니까 각종 분야에서 모두들 선생을 데려가려고 했으나 선생은 절대로 안 따라갔습니다. 오직 선생은 하나님과 예수님만 따라서 하나님 성령 성자를 믿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해서 하나님의 천년 역사를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선생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온 자들은 정말 잘했습니다. 천년 역사를 선생과 같이 한 것입니다. 이제 끝까지 가야 합니다. 성장기 때는 성장기 때 항상 유혹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장하고 나면 선악을 분별합니다. 따라오다가 유혹되어서 나간 자 중에 영과 육이 제대로 성공한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 다 확인되었습니다. 잘 들어봐요. 성장한 자는 월명동에 있는 성자 바위같이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자기 주관을 가지고
생명을 유혹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 성령이 흩어버리시고 선생도 능력으로 생명 유혹하는 자들 다 흩어버립니다. 선생과 같이 모으고 해친 것만 하나님 뜻이니까 모아집니다. 아멘. 예수님 때도 구시대의 율법주의자들이 그 제자들을 유혹했으나 예수님 제자들은 구시대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제자들은 더 예수님만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살게 된 반면에 구시대인들은 썩는 형식신앙을 하다가 소경이 되었음을 알고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셨구나 하면서 기존 종교의 저들의 처참한 운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새 시대를 맞고서도 구시대를 따라가는 자는 형식신앙, 죽은 신앙, 신앙의 시체들이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아니, 새 시대를 맞았고 자기가 살아있는 자라면 절대로 죽은 신앙, 구시대로 끌려가지 않죠? 새 시대를 맞이하고 나서도 구시대에 끌려가는 자는 자기가 신앙의 시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는 불신자가 있었는데 어떤 불신자가 예수님을 이성으로 악평하니까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이성으로 악평하는 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의 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영원히 멸망의 지옥으로 갔고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사망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역시 바로 돌이키고 후회했으나 용서해 줄 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잘 들어봐요. 한번 주를 알고 시인했으면 변치 말아야 합니다. 변치 말아야 해요. 인간이 자기만 파도를 만나서 자기만 변하는 것이지 주는 그리스도는 어떤 환란이 와도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혹시라도 변했다면 즉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봐봐요. 파도가 쳐서 배가 딴 데로 갔으면 그 배가 빨리 다시 가던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지 않고 파도에 밀린 곳에서 계속 그대로 파도에 떠내려가면 사탄과 악의 세상, 딴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하늘의 보낸 군함을 따라서 험한 바다를 항해하여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늘이 보낸 군함 따라서 험한 바다를 항해하여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섭리인들 각자가 굳건해야 파도에 휩쓸리고 환란에 매이기는커녕 섭리인들 자기가 굳건해야 파도에 밀려가는 조각배나 각종 배들이 여러분에게 매어서 딸려오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역사입니다. 성자는 우리를 꼭 쥐고 하나님, 성령, 예수님과 함께 이 역사, 섭리 역사에서 지금까지 역사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천하가 변해도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컸으니까 너희가 해도 된다 하시고 성자께서는 우리들에게 맡겨놓고 가셨습니다. 이 섭리 역사는 절대 하나님 역사이니까 계속해서 이 복음과 함께 커갑니다. 우리는 오직 전도입니다. 배운 것을 가르쳐 주기입니다. 왜요? 말을 안 하면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배운 것을 가르쳐 주기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한 명 한 명이 생명들을 구원시켜서 키우면 그들도 금방 큽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생명을 구원시키면 됩니다. 그래야 섭리사가 커지고 잘 됩니다. 그래야 섭리사가 세계로 뻗어갑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컸습니다. 신약에서 예언한 거, 신약에서 약속한 거 우리가 새 역사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과일 나무에 퇴비를 해주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나무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그럼 퇴비는? 퇴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퇴비해서 나무 우리들이 큰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시대의 표적이 뭐다? 시대의 표적 바로 우리 여러분입니다. 자기 자신이 시대의 표적입니다. 아멘. 절대로 하나님 성령 사랑을 안 했으면 시대 열매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가 간 만큼 하나님은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지구만 돌리고 태양만 비춘 역사를 해요? 아닙니다. 지구만 돌리고 태양만 비춘 역사는 없습니다. 그 시대는 그 시대마다 다 그 시대 하나님 뜻을 다 폈습니다. 영원한 섭리 역사입니다. 굳건한 진리처럼 굳건해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선생을 통해 행하신 시대 표적을 담대히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확실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 기독교 박해 300여 년 중에도 매일 주를 믿으니까 하나님 역사가 매일 펼쳐져 갔습니다. 로마 기독교 박해 300년 있어도 하나님 역사는 매일 펼쳐져 갔어요. 예수님을 죽인 죗값을 나라도 받았고 종교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 역사가 왔을 때 시대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신약 2000년 고통의 대가를 축복으로 이루었습니다. 잘 들어봐요. 비바람이 불어도 날짜는 갑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혼인잔치를 집에서라도 다 했습니다. 아멘. 비바람이 불어도 눈보라 쳐도 혼인잔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맡고 하나 되었으면 외부에서 잔치를 안 해도 혼인한 것입니다. 아멘. 핵이 있어요. 핵인 신랑 신부가 비바람이 불어도 결혼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어떤 환란이 있어도 보낸 자를 맡고 하나님 뜻만 펴면 하나님과 성경의 약속대로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어떤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맞이하고 확실히 알고 믿고 말씀 실천하고 하나님 뜻만 펴면 하나님과 성경의 약속대로 됩니다. 구약시대에 신약 역사를 펴려고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니까 신약 때는 예수님을 믿고 가기만 하면 뜻은 펼쳐져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약에서는 환란이 있어도 그 역사가 작아도 신약에서 이상세계 잔치하듯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신약 자체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랑의 형제들끼리 신약의 이상세계 잔치를 했습니다. 아멘.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똑같습니다. 이 시대도 땅끝에서 모여들어서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고 다 했습니다.
새 역사 뜻을 이룬 자들이 구름같이 따라옵니다. 크든 작든 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 놓았으니까, 해 놓았으면 어떻게 해요? 써야 희망과 기쁨의 잔치를 합니다. 쓰지 않으면 얻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써야 돼요. 역사에 왔으면 그 시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성령과 일체되어서 최고로 하면서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행하는 자만 천년 역사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만 천년 역사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도 매일 기쁘게 써야 희망과 기쁨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성자가 계셔도 자기가 매일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주고받고 교통해야 이상세계 천국의 삶입니다. 이 시대는 이같이 살아야 최고의 삶입니다. 이런 걸 안 하고 자기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무미하고 그러면 괴로운 고통입니다. 잘 들어봐요. 할 일을 하면 이상세계인데 몰라서 못하고 심적 지옥 고통을 겪고 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해요. 지난날 주 안에서 몸부림쳐서 기적으로 행해 놓은 것을 몸도 혼도 영도 이제는 귀히 쓰면서 하나님 성령 성자 주를 모시고 천년잔치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환난, 고통도 어떤 어려움도 그로 인해서 오히려 기쁨으로 희망을 누리면서 이겨나갑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시대 천년 역사 3위의 신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을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